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VIP,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 이라는 약자입니다. 보통 VIP, 각국의 수상이나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 또 회사에서는 회장과 사장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VIP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청사에서도 대통령 오실 때 VIP가 오십니다. VIP가 오시면 모든 길들이 뚫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길과 더불어서 심지어 그분이 앉는 자리와 또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진 찍는 모든 사람의 위치까지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배열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VIP, 세상의 VIP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말하는 VIP라는 것은 하나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VIP,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자 품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VIP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가장 관심 대상 VIP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VIP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 그가 강의할 때 수많은 학생이 몰려옵니다. 100년에 한 번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이죠. 많은 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강의실이 가득 메워집니다.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 생각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요지, 그것은 바로 찬송가 563장을 피십시오. 옛날에는 411장이죠. 그 후렴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믿음의 깊이가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계시는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가의 많은 가사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VIP를 맞은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VIP로 삼으신 분은 평범하게 살아간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어부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같이 선언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뿐 아니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의 삶을 열어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몰려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를 주목하며 깊은 데로 가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요, 한 대나에서는 고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고기가 잡힐 상황,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아 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기가 죽을 동안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하여금 너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일, 사람을 낚아 세우고 사람을 인도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네가 행할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하여금 그 안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속으로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이 이 물고기 낚아 올리는, 그래서 하루 한 끼 때우는, 하루 먹을 거 버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런 교육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삶의 여건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주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 우리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두렵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이 전도 목장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몇 주간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 간증을 통해서 한 집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VIP를 품고 이 VIP를 향하여서 나도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굳건히 잡고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선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에서 저희 집으로 갈 때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아파트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얼굴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만나는 분한테 제가 이 선물을 하면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제가 우리 교회 초청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교회 문을 나갔습니다. 아파트를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거죠. 안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나가는 순간 왠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것 같고 내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약속은 하긴 했지만 이 약속을 안 지키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집에까지 무사히 들어갔으면. 근데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열리고 들어왔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자기 층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 얼른 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고 얼른 나오는 순간 문이 닫히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이분이. 여러분, 처음이 힘든 겁니다. 처음이. 우리가 운전하며 처음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요, 상당히 멀게 느껴져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요.
그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까워집니다.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은요, 상당히 멀게 느껴져요.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는 것 같아요.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 시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 거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 바로가 후회합니다. 애굽에 그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이 애굽의 거대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바로가 후회하죠. 다시 특수부대를 꾸려서 600대의 전차 부대를 꾸리고 그에 많은 애국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며 광야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장사할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의 무덤을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이곳으로 다 끌어왔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곳이 끝이다. 앞에는 홍해죠. 갈 데가 없죠.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확신의 약속을 주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너희들이 오늘 확인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을 구원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계신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친구한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윤봉래 집사님 간증인데요. 그 친구가 금림이라는 이름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남편과의 마지막 선언을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 보니까 남편이 술주정이 심하고 무능력합니다. 나 더 이상 이 사람은 못 살겠어. 더 이상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정리해야겠다. 이 윤봉래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 너무나 급한 전화여서 부산에서 김해까지 차를 타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시간 만나면서 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 힘든 거 아는데 나 한 가지 약속해 줄래? 내가 다음 주에 너 데리러 김해로 다시 올 텐데 그때 내 차 타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그 다음 주일, 그 주일날 이윤 집사님이 자가용을 끌고 아무래도 버스 타고 오라가면은 불편하고 또 이 자기 친구가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서 차를 끌고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김해까지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이 금림이라는 친구가 예배를 처음 참석해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과 만나고 또 때마침 그때가 또 전도 축제여서 간증, 그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야,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네? 저 비결이 무엇일까?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도 계속 이 윤집사님이 김해까지 가서 이분을 주일 예배 전에 일찍 가서 모시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몇 달 하니까 남편이 이 금님이라는 이 친구의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일요일만 되면 차를 타고 어디로 가긴 가는데 무슨 일을 벌이나?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아침에 차를 타고 있는데 문을 빡 차고 나와서 나도 가봐야겠다고. 호기심 반, 의심 반, 나도 좀 따라가 봐야겠다.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잘 됐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남편까지도 움직여 주시는구나. 같이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마당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남편의 첫 얘기가 여기서 마당에서 밥 먹는 거 소풍 온 기분이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그 가족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윤봉희 집사님 고백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그러한 삶의 가정의 어려움과 부부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와 같이 힘든 그들을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품은 VIP, 우리 성도들 145명이에요. 물론 가족도 있을 거고요.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VIP를 통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삶은 사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많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야고보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직접 제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어부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며 구원받는 현장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동감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생동감,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나요?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전문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40대에서 한 번 감한 39대의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헐벗고 줄이고 춥고 못 먹고 목마른 것을 내가 감당한다. 그 정도 되면 아우 나 전도 못하겠다. 아우 나 선교 못 나가겠다. 할 만도 한데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의 역사를 보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습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같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 이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 그러는가?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현장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식어진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식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화초를 키우시는 집사님 계세요. 예전에 제가 그 집 가서 신방을 들어보니까 베란다에 화초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얘기를 들었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화초, 그 화초는 다른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아파트 앞에다 버리고 간 거의 살아나기 힘든 그런 화분, 그 화분을 정성스럽게 가꾼 거. 물론 여러 화초들 있지만 그것에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다 버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닦아주고. 근데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오히려 이 화초를 키우면서 더 삶의 활력이 있대요. 그럼 화초 키우는 얼마나 사랑이 필요합니까? 정성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도 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가서 가져오면 다 죽더라고요. 우리 집은 다 죽습니다. 화초가. 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매일 가서 물 줘야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노동이거든요. 근데 화초를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활력입니다. 활력. 키우면서 물을 주면서 그 가운데 죽은 줄 알았는데 파란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줄기에 점점점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볼 때마다 활력이 있는 거죠. 활력이 있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제 아이들하고 함께 봄에 한번 상추를 한번 씹어봤습니다. 상추. 저희 첫마을에 보면 이 아파트 가운데 개인주택 부지가 있어요. 6단지 거기 개인주택 부지가 있는데 6단지 아파트, 5단지 아파트 한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집을 안 지세요. 거기다가. 다 모이니까 집을 안 지세요. 집을 안 지니까 몇 년이 되니까 거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텃밭으로 바뀌어요. 다 텃밭 됐습니다. 거기가. 여기도 아마 그 빈 저기 아파트 개인주택 안 지은 데는 사람들이 와서 다 뭐 심잖아요.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우리도 뭐 심어야겠다. 상추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상추가 다 죽었지만 그런데도요 이게 심어보니까 관심이 가요. 차 타고 어디 갔다 집에 들어가면은 꼭 거기를 들려요. 들려서 상추가 잘 자라고 있나. 딱 한 번 먹었습니다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심었고 내가 거기다가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가고 싶고 어떻게든지 변화가 됐는지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여러분 식물도 그런데 하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는 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교육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옆에 어느 한 할머니가 앉으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처음 보신 분한테도 이 집사님한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스토리를 막 줄줄줄줄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목장 전도 축제 기간이지 하나님께서도 전도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 그래서 다 들어주셨대요. 그냥. 자기의 자녀들의 아픔, 가족의 아픔 줄줄줄줄 얘기하시는데 듣기만 했대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집사님이 마지막 내리면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할머니 저 지금 내려야 하는데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약속하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감동을 받았는가? 이 집사님이에요. 야,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내리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자기가, 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것,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본 VIP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인데요, 고민이 많아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망한다, 경기가 지금 어떤데, 다들 그게 하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시무룩해서, 그 청년이 할 사업장을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상가도 가고 보기도 하고. 제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죠. 그 청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내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당신이 이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요, 새벽 되면 자꾸 그 청년이 떠올라요. 어디 앉아, 책상에 앉아도 자꾸 그 청년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결국 그 청년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도표가 있습니다. 학습 후 24시간 뒤 기억에 남는 효과.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 한번 도표 볼까요? 예. 언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가? 저는 제가 이거 오려서 우리 아이 책상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업 듣기 5%밖에 안 남아요. 95%는 다 잊어버립니다. 혼자서 책 읽기 10%밖에 안 남습니다. 시청각 학습 20%, 실물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거 30%, 토론하면서 교육하는 거 50%, 체험이나 학습을 통해, 체험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 75%. 가장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교육 방법은 뭘까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90%입니다. 90%. 설교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지난주 다 기억하세요? 많이 잊어버리셨죠? 누가 많이 기억할까요? 목장의 말씀 부장님입니다. 우리 카톡에 보면은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의 지난주의 말씀의 기억력은요, 50% 이상일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핵심 요지가 이거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왜 그렇죠? 본인이 배운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언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할까요? 내가 VIP를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폭발적으로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에요. 언제 믿음의 확신이 생길까요? 내가 전도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더 확고한 믿음이 잡히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믿음이 흔들려요. 몇 번 전도해보세요. 처음은 힘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한 믿음이 잡혀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다음 같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이제는 우리의 발이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을 함께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음으로 해결받는 그러한 인도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깊이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